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푸른 5월, 몸도 마음도 기지개를 활짝 펴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는 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려서 받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커서 결혼을 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잘해 주겠다,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 폭력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씹사리를 제대로 한 여성이 나중에 며느리를 더 심하게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를 주제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쉽지가 않네요. 고작 어린이처럼 순수하자 정도인데요. 이 표현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어린이가 순수한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인데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싹 수 없는 어린아이도 어른들께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아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크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화 요약본을 한 편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매번 이렇게 늦으시면 진짜 곤란해요. 오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차가 엄청 실막히가 뭔데면 차가 이 시골 구석에. 자,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손이 많이 가는 5살 덕희에 7살 덕구까지 젊은 엄마도 힘든 육아를 척척 해내고 있는 어르신인데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삼시세끼 배불리 먹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라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니 여기 요거 오늘 불판 닦은 거 36,000원. 아직 오늘 진짜 욕보셨어. 그래서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덕구 선물을 사러 왔다는데요. 로봇 뭐더라? 다이노코어요. 그래 맞다. 이 얼마고? 75,000원요. 뭐? 다이노코어네. 뭐라? 일을 어쩌죠? 덕구가 단단히 토라져 버렸습니다. 부럽다. 옛날에 그 없어도 다 잘 살았다. 실은 애보다 더 속상한 마음에 매몰차게 군 그날 밤. 덕구야, 할배가 열심히 일해가 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이노 진짜 사줄게. 아니다, 우리 장군 자리나 약속도 못 하겠네. 진짜로 약속한 거다. 덕구의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을 청하는 어르신인데요. 어르신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야,
김탁희! 아, 일어나라! 아씨, 웃잖아! 모르겠다. 할배의 신신당부에도 불구. 덕희를 혼자 남겨두고 나서는 덕구. 야, 그러다 그 사이 일이 터졌습니다. 야, 거기야. 와 이러노? 이거 와 이러노? 진짜로 개 안 나. 어디 그게 잘못된 거 아이가? 아가 자꾸 장판을 뜯어먹고. 아재요. 덕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nen 안 되나? 할배는 안 되나? 최고로 잘해줘도 안 되는 거가. 괜한 서운함이 덕구에게 쏟아지는데요. 뭐 때리노? 네 동생 죽을 뻔했다. 알아? 할배, 니는 안 깎도 몰란다. 내 엄마 찾아내라. 내 엄마 찾아내! 에이! 덕구야, 이 새끼를 내 위하면 좋겠노.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어르신. 우리 덕구 초등학교 가는 길에 손은 잡아줘야 될 낀데. 그 간절함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옛날에 가족 형태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와 삼촌, 고모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됩니다. 이혼과 별거 여러 사유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손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 우선 경향이 크죠. 가정에서 사회와 교육이 없다 보니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은 자주 만나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저 역시 지금 천원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대구, 큰 아들은 서울, 작은 아들은 일본에서 거주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 15년 전에 찍은 것이라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대전, 장모님은 익산에 살고 계시고요. 형들은 청주와 부산에서 살다 보니 1년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인교회를 맡기 전에 기독교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은 영아일 때 외할머니, 유년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부부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손자들을 돌보았죠. 저희들 키우며 서운한 것들, 부족한 것을 손주들에게 더욱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두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면 때론 제 속이 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렇게 무심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당신들이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양육시키며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한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였든 앞으로 살아갈 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감사하고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 3대를 묵습니다. 3주 전에 전역한 삼중대 군종 유일한 형제가 신앙 7대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5대까지는 모았어도 7대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1890년대부터 그 가문의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제는 그 사실을 긍지로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이 되도록 신앙유산을 잘
가꾸겠다고 해서 저도 이러한 형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엄청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쟁취하여 여러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용사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쌓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핍박은 없어졌지만 제사 문제로 또 소소한 문제로 종교 간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의 3권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자손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울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아들의, 딸의 하나님, 손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개별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그림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여러분이 승계하여 여러분에 의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그 후손에게 그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열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손자를 통해 개별 신앙체험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져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당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게도, 여러분들의 가문도 이제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도 믿음의 가문 7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줘도 소용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한 믿음을 그 열매로 후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부모의 강요에, 부모의 이선적 모습에 실망하여 신앙이 냉담해졌으면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신앙도 받는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용사와 간부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신앙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꼭 신앙 유산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사촌, 친척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가며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다면 누나든 여동생이든 서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볼 때, 아울러 유셉과 그 형제를 볼 때 형제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갈등과 서로를 회방했지만 형제 우애의 소중한 모습을 여러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험한 나그네 삶을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어 형들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까지 모두 축복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은 조부모,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길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 꼭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고모, 고모부, 외삼촌, 외숙모 모두에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껴주신 어른들께 꼭 전화하셔서 그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가족 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여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